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신앙의 손익계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감옥에 있고 불편했지만 복음이 놀랍게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손해가 아닌 영적으로 이익이 큰 인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썸 바이블의 김영일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신앙의 손익계산서라는 주제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줌을 통해서요, 화상 온라인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9명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빌립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참 직장도 다양하고 또 사는 곳도 다양합니다. 유학을 온 학부 학생부터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 또 음악 치료사, 파일럿, 경찰, 또 직장인 등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사는 곳도 서쪽의 LA부터 애리조나, 그리고 동쪽의 조지아, 또 워싱턴 DC, 뉴욕까지 여러 군데에 걸쳐서 형제 자매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함께 온라인에서 만나서 함께 서로 안부 묻고 또 아이스 브레이크 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주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감옥에 gat혀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꼭 현재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모든 주가 다 stay at home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주간 동안 그냥 계속해서 집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보니까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았고, 몇 주간을 계속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또 두렵고 또 기쁨도 점점 잃어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사도 바울은 어쩜 그렇게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는지 그 기쁨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형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 형제님의 말처럼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저희가 함께 성경 공부할 이 본문이 바로 이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기뻐했고 또 어떻게 그가 기뻐할 수 있었는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울은 갇혀 있든지 미움받든지 복음만 전해지면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갇혀 있든지 미움을 받든지 복음만 전해지면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내가 매여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매여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나 놀랍게도 복음은 매여 있지 않고 복음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진전이라는 이 단어는요, 군대 용어입니다. 이 뜻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내면서 부대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복음의 전진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다들 예상했는데, 놀랍게도 복음은 계속해서 로마 도시의 구석구석을 향해서 전진해 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두 영역에서 복음의 전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근위대의 안팎에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시위대는 누구냐면요, 로마 황제를 호위하는 근위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위대가 좀 더 저희가 이해하기 쉽겠죠. 당시 로마 근위대를 선발할 때는요, 굉장히 좀 까다로운 심사 기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노예 출신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이어야 했고요. 그게 1차 통과 기준이었습니다. 2차 때는 굉장히 더 세심한 기준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결격 사유가 있으면 바로 탈락됐고요. 그 까다로운 심사들을 다 통과된 사람만이 최종적으로 황제의 근위대 병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위대에 선발된 병사들은요, 굉장히 로마 정신이 투철한 엘리트였고요. 무엇보다도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근위대 병사들이 크게 두 가지 일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 황제를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임무였고요. 두 번째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로마 황제 죄수들 있습니다.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바로 이 근위대 병사의 관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위대는요, 사교대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씩 근무를 했고요. 또 죄수의 손과 근위대 병사의 손을 이렇게 사슬로 묶어서 이렇게 감게 같이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하루에 최소 4명의 근위대 병사를 만났었고요. 바울의 손목과 또 근위대 병사의 손목이 함께 사슬로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그가 하루에 최소 4명의 병사를 그렇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 바울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야,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여가지고 여기까지 왔냐라면서 신세한탄했을까요? 아니죠. 그는 자신과 함께 묶여있는 근위대 병사에게 자신이 만난 좋으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그 부활의 주님 믿기만 하면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이 당신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당신을 언제나 늘 인도하시고 당신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그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1:1 맨투맨 성경 공부가 이어졌습니다. 손이 묶여 있으니까 도망도 못 갑니다. 계속해서 묶여 있으면서 그 근위대 병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선교사였던 바로 사도 바울에게 직접 1:1 성경 공부를 6시간 동안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동안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그에게만 충성을 다짐했던 근위대 병사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로마 황제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그 병사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회심하고 난 뒤에는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근위대 병사들이 점점 늘어나게 됐고요. 나중에는 이 병사들이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근위대 안 밖에 복음이 전해져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복음의 전진이 있었다, 진전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세기 당시의 문헌을 보게 되면 황제 주변에 근위대 병사가 16,000명 정도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당시에는 자녀들도 많이 낳았잖아요. 최소 5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고 또 대가족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근위대 병사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요 대략 한 10만 명 정도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근위대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또 근위대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놀랍게 복음의 전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느 영역에서 복음의 전진이 있었는가? 그것은 바울의 갇힘으로 교회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지금 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고난을 받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라면서 그들 교회 안에 복음 전도의 무브먼트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이렇게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바울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그에게 고통을 주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사람들이죠. 바울 연구에 탁월한 학자인 F.F. 브루스가요,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자들이 누굴까? 바로 바울과 라이벌 관계에 있던 바로 베드로의 추종자들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바울을 굉장히 싫어했고, 그래서 그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초대교회에서 바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고 리더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갑자기 그가 감옥에 갇혔고 공백이 생기게 되자 바울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 바울의 리더십의 위치에 올라가길 원했고, 이 일을 통해서 바울에게 고통을 주기를 원했던, 실망감을 주기 원했던 아마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쭉 훑어보는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를 괴롭게 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전파되는, 아주 담대하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나는 궁극적으로 너무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나 기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마음이 기뻤습니다. 야, 근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자신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결과를 보고 어떻게 그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가 그렇게 이런 깊은 영성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이 바로 12절에 있는데요. 1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당한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한 일만 봅니다. 내가 당한 억울한 일, 또 내가 당한 슬픈 일, 내가 당한 아픈 일, 내가 당한 힘든 일, 내가 당해서 정말 마음 쓰려 내려야 했던 일들, 내가 당해서 눈물 지었던 일들, 그런 내가 당한 일만 보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뒤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리어는 헬라어로 말론인데 이것은 우회성, 반전의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당한 일만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주님의 반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 복음의 전제를 가져왔다 라고까지 그가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당한 일, 내가 당해서 아픈 일, 내가 당해서 억울한 일, 내가 당해서 힘든 일, 내가 당해서 마음 쓸어내리고 눈물 졌던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도리어까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하나님의 크신 반전이 있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고 하나님의 결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욥의 아내와 친구들은요, 욥이 당한 일만 봤습니다. 야, 네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너 이렇게 벌 받는 거야, 빨리 회개해 라면서 욥이 당한 일만 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는 도리어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과 주님께서 주시는 결말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도리어 근위대 안 밖에 복음이 전해졌고, 내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오해를 받고 있지만 도리어 이것이 로마 도시의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해지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전하는 그러한 무브먼트가 생겼구나라고 그가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박진성 목사님께서 좀 재미있는 상상을 하셨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신앙에
손익 계산서를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과연 이익이 있는지 손해가 있는지.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불편하기도 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아서 좀 마음이 좀 쓰리기도 하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쭉 계산하면서 신앙의 손익 계산서를 작성해보고 결론을 내보니까 와, 손해가 아니라 너무나 남는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적자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흑자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진을 가져왔다.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쓸어내리고요, 눈물 짓고요, 아픕니다. 그러나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진을 가져오게 된다면 그 인생 결코 적자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흑자 인생입니다. 바울은 갇혀 있든지 미움받든지 복음만 전해진다면 그가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 흑자 인생을 통해서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면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께 영광이 되면 기뻐했습니다. 20절 하반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존귀하게 된다라는 것은요, 높임을 받는다,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나는 좋게. 내가 살아있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오케이. 내가 죽어서 주님이 영광 받으면 그걸로 좋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냐 받으시지 못하느냐, 그것이 나의 주된 관심이고 나의 기쁨이다 라고 그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23절 24절에서요 좀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이 원하기는 내가 지금 빨리 천국 가서 주님 만나고 싶다라는 그 소원함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 정말 못 살겠다, 죽고 싶다, 지금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가 정말 이 천국의 소망, 주님 만나고 싶은 소망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2장 보게 되면 그가 셋째 하늘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놀라운 하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맛봤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그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원하기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훨씬 좋다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23절에서 이 떠나다라는 이 표현이요, 헬라어로 아날로세우스인데요, 이것은 텐트를 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막이 있지 않습니까? 이 텐트를 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천원 GOP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훈련할 때마다 텐트를 옮겨서 또 치고 또 풀고 치고 풀고 하면서 텐트 생활을 했는데, 와, 그 텐트 생활이 여간 불편하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1세기 전쟁터에 있습니다. 힘겨운 전쟁터에서 전쟁을 마치고 잠깐 막사로 들어왔습니다. 밤 늦게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함께 손잡고, 야, 우리 힘내서 끝까지 살아남자, 전회를 함께 나누고 잠을 청하기 전에 고향에 있는 가족들, 부모님 얼굴 떠올리면서 한참 그리워하다가 그렇게 잠이 듭니다. 다음날 다시 전쟁터로 가는데 어제 함께 텐트에서 잤던 동료는 큰 부상을 입고 그날 밤에 돌아왔습니다. 어떤 병사는 그 전쟁터에서 죽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쓸쓸히 잊혀져 갔습니다. 그날 밤 그 텐트에는 막 정막이 흐릅니다. 그 텐트는 무엇이냐? 병사들에게 전우회가 있고 그리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 일찍 큰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나팔 소리에 이제 병사들이 다 한 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지휘관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전우 여러분, 그동안 기나긴 전쟁터에서 용맹하게 싸우느라고 너무나 수고가 많았다.
또 이 불편한 텐트에서 지내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았다. 오늘 아침부로 우리는 이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고 적군들은 항복했다. 이 시간부로 우리는 집으로 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병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와! 소리를 지르면서 살아남은 자들끼리 끌어안고 눈물 짓고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텐트를 푸는 것입니다. 이 텐트와 땅을 연결하는 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줄을 풀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떠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아날로세우스가 바로 이 텐트의 줄을 풀다라는 의미입니다. 텐트의 줄을 풀면 어떻게 될까요? 텐트가 폭삭 주저앉는 것입니다. 텐트 끝난 것입니다. 텐트 이제 싸서 집으로 가면 됩니다. 그 줄을 딱 풀 때, 야, 이 줄 풀면 이제 텐트 폭삭 주저앉는구나. 그 줄을 풀 때의 병사의 심정이 어떨까요? 야, 이거 왜 풀려고 그러냐, 귀찮게. 여기서 계속 지내지. 왜 그럴까? 여기 떠나기 싫다.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와, 드디어 이 텐트 생활이 끝나는구나. 이걸 풀고 이제 내 가족이 있고 우리 부모님이 있는 그 너무나 그리웠던 그 고향, 그 집으로 내가 돌아가는구나. 라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 텐트를 풀까요? 그들은 분명히 기쁜 마음을 갖고 이 텐트를 풀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본 죽음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에게는 죽음은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죽음은요, 야, 이제 이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끝내고 내 사모하는 주님이 있는 저 천국, 저 집으로 나는 간다.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2년 전에 한국 남해에서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제가 살고 있는 애리조나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애리조나가 겨울에도 굉장히 따뜻하기 때문에 야구 전지훈련장으로 좀 유명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과거에 되게 유망한 야구 선수셨어요. 그래서 그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야구와 교회의 유사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첫째는 한 팀이다라는 거예요. 야구는 다른 종목과 다르게 선수, 코치, 감독이 한 유니폼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한 스포츠라는 거죠. 그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공동체로서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목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구는요, 희생타가 있어요. 희생 번트를 내서 내가 죽더라도 우리 동료를 2루로 또는 3루로 그렇게 보냅니다. 그것처럼 교회도 자신을 희생하면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좀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 있게 다가왔는데요. 그것은 홈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요, 공이 되게 중요합니다. 공이 골링이 되냐, 골에 들어가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득점으로 연결되죠. 그러나 야구는 홈이 중요합니다. 홈이. 선수가 아무리 공을 잘 쳐도 홈으로 가지 않으면 득점이 되지 않고 승리가 되지 않습니다. 홈으로 가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우리의 홈인, 우리의 집인 바로 천국을 사모하면서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바울이 바로 이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곳에 가서 그동안 복음 전하면서 사역하면서 흘린 수많은 눈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눈물 주님께서 딱 닦아주기를 원했어요. 사실 이거 안 하면요, 정말 아픔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서 막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눈물 닦아주시면서 야, 그동안 나 때문에 너무 수고했다, 너무 고생했다라고 딱 안아주시면 그걸로 그냥 다 끝나는 거죠. 모든 아픔이 다 눈녹도 다 씻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무엇보다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주님을 다시 만나서 그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은, 내 사모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 땅에서 또 해야 할 사명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세워진 교회들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의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중한 사명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살아있어서 이 땅에서 내가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내가 좀 끼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죽어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그가 더 좋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더 유익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알았지만 동시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살아서 주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것은 더 유익한 것이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의 길을 내가 가야 한다면 그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그가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결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영광이 되느냐로 그가 결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조이라는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JOY인데요. 이 JOY가 각자의 스펠링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J는요, Jesus First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Others Second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두 번째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You Third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니까 정말 바울의 삶과 일치했습니다. 그에게 첫 번째는 언제나 주님이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높아지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나는 기쁘다 라고 할 정도로 그는 언제나 주님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그의 두 번째고 항상 마지막은 세 번째가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경험했던 진짜 조이의 삶, 이것이 빌립보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기쁨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그 바울처럼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이웃을 우리의 두 번째 자리에, 그리고 나 자신을 세 번째 자리에 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늘의 진짜 기쁨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